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어찌하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십자가의 길을 따르다 소유가 아닌 순종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법. 원숭이가 생각보다 재빠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또 작아요. 총으로 원숭이를 쐈다가는 그 총의 폭발력 때문에 원숭이를 이렇게 어디 잡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는 법이 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법이 뭐냐 하면 코코넛 아시죠? 코코넛, 그 단단한 코코넛 통 안에다가 바나나를 어떻게 몰래 안에다 집어넣는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나나다 보니까 코코넛 그 바나나를 집어넣은 그 구멍 안으로 원숭이가 손을 이렇게 쑥 집어넣는데 그러면 그 집어넣었을 때 사냥꾼이 탁 하고 나타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인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나나가 꺼내려고 하면 안 빠져요. 넣을 때는 어떻게 구멍이 잘 맞춰서 이렇게 넣지만 꺼내려고 할 때는 그게 잘 안 빠질 거잖아요. 구멍이 작으니까. 그럼 지혜로운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요? 바나나를 놓고 손을 빼서 재빨리 도망을 갈 겁니다. 근데 원숭이들은요. 놓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한번 바나나를 쥐면 이 바나나를 놓지를 못해가지고 아무리 재빠른 원숭이라도 자기 몸만한 코코넛 통을 들고 뛰면 몸이 어떻게 돼요? 둔해집니다. 그래서 사냥꾼한테 잡힌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은 총이나 덫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원주민들이 코코넛 통 안에다 바나나를 집어넣으면 원숭이를 쉽게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원숭이가 코코넛 속에 집어넣은 손을 빼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못 빼요? 바나나 때문에. 원숭이가 생각하는 거죠. 이거 내 거야! 내가 손으로 지은 건데. 이거 내 거야. 바나나가 귀해요? 목숨이 귀해요? 목숨이 귀하죠? 근데 덜 귀한 것 때문에 더 귀한 것을 원숭이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한번 돌이켜보면은요. 사람들도 원숭이 같을 때가 있지 않나요? 덜 귀한 것 때문에 더 귀한 것을 잃는 경우들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전 이거를 소유욕의 덫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들 여러분 다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사세요? 밤낮 없이 열심히 살지 않으세요? 그렇게 밤낮 없이 열심히 살다 보면 뭘 잃어버려요?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덜 귀한 돈 때문에 훨씬 더 귀한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실제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1987년도 대한민국의 가장 큰 기업, 어디죠? 삼성입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을 만들었던 창업주가 누군지 여러분 아세요? 이병철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병철 회장이라는 분이 1987년도에 마지막 그 병원에서 임종 직전이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이병철 회장이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이런 게 궁금하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24개의 질문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누구한테 줬을까요? 세상에 이병철 회장 정도 되면 대한민국 석학이라고 하는 서울대 교수나 이런 사람들에게 내 궁금한 것들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이병철 회장이 말년에 죽기 직전에 질문 24개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던졌느냐? 천주교 신부한테 던졌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진짜 하나님은 계신가요? 죽으면 천국 가나요? 이런 류의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조차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돈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지만 막상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는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더 귀한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다 보니 그 죽음 뒤에 세상에 대하여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종교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병철 회장처럼 2000년 전에 젊고 지위가 높고 부유한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청년이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젊었다라고 나오고 관리였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부자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야 이병철보다 나은데? 이런 생각했어요. 왜요? 젊으니까요. 돈 있고 지위가 높은 것도 훌륭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젊어요. 아직 죽으려면 멀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질문한 청년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면 무언가 명확한 해답을 듣고 돌아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청년과 예수님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길래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안고 돌아갔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 청년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이렇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이요. 오늘 본문 이전에 베드로의 고백과 좀 대비되는 호칭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얘기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냥 선생님은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이에요? 선한 선생님.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자면요. 훌륭한 일타 강사 정도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훌륭한 일타 강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 여러분도 하지 않으세요? 꽤 많은 경우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를 들고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실 때 혹은 원로 사모님이나 원로 목사님과 함께 상담하실 때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뭐를 하면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전 이 질문이,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며 돌아가게 된 근본 원인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질문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청년이 뭘 잘못했어요? 자기의 긴급한 문제를 들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뛰어와서 예수님을 존중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그 청년 마음속에 무언가 잘못된 게 있었어요. 그 잘못된 것이 어디에 드러나느냐? 그 청년의 질문 속에 드러납니다. 그 청년의 질문은 어디가 잘못되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면 조건을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얻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서 이런 대사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면 되겠니? 예수님 앞이다 보니까 존중하는 말을 했을 뿐이지 그 마음속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얼마면 될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 얼마면 되겠어요? 내가 무엇을 예수님한테 해드리면 예수님은 나한테 이런 걸 주실 거예요? 라고 묻는 겁니다. 어제 공교롭게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한 유튜브 방송에서 구원파라고 하는 한국의 이단으로 판정된 한 교단의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교단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그 구원을 내가 소유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도 필요 없고 그 구원 한 번 받았다는 걸로 우리 인생은 끝이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교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유명해진 구원파의 유병언 씨가 원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구원파의 교리대로 나는 맨날 매달 며칠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요. 나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죄에 대해서 십자가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했느냐? 목사 직분을 집어던지고 세모그룹이라고 하는 회사를 이끌어 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까요?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천국 가는 티켓을 끊을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천국 가는 티켓이 나한테 끊어져서 나는 그냥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게 배워왔으니 여러분이라고 다를 거 없을 겁니다. 전 이 청년의 질문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영생을 어떠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통해서 소유하려고 했다라는 것. 영생을 행동으로 소유하려 했다라는 것. 이 말이 여러분께는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들리세요?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들 아니세요?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가 막힌 수사법으로 그 청년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거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십계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십계명이 이걸로 시작해요. 십계명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무슨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이웃 사랑과 관련된 그 구절만 청년에게 질문으로 던진 겁니다. 전 이거 읽으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야, 예수님이 말 정말 잘하신다. 왜요? 지금 청년이 뭘 원했다고요? 행동으로 영생을 사보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인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할 수 있는 행동의 총체가 뭐냐?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야, 너 그거 했니?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유, 예수님, 그거는 기본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고 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청년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어요. 청년이 우리 아까 어려운 말로 표현했잖아요. 행동으로 영생을 소유하려고 살려고 했다.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파보면 이런 겁니다. 돈으로 아빠를 사겠다고 한 겁니다. 누가요? 아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돈으로 아빠를 살 수 있나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아빠는 이미 아빠인데 아빠한테 왜 돈을 드려요? 이렇게 어이없는 질문을 한 것이 오늘 청년의 질문인 겁니다. 그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다시 되물으셨냐면 그래? 네가 잘한 거 혹시 이거 잘하지 않았니? 이웃 사랑하고 이런 거 잘하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이 예수님의 의도하신 대로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럼요. 그건 제가 다 지켰다니까요. 그건 너무 잘했어요. 그런 청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가 행동으로 그렇게 잘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하니 그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 가라. 그 다음 뭐 하라고요? 팔아라. 이하 가지고 있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다 주라고 한 거예요. 이 청년 입장에서는 황당해집니다. 왜요? 내가 그걸 어떻게 모았는데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청년 마음속에는요, 전리품 리스트가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이것도 얻었고, 이것도 얻었고, 이것도 얻었어. 나는 종교율동도 해봤고, 부자도 돼봤고, 관리도 돼봤어. 근데 부자도 됐고, 관리도 됐는데 이걸로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 더 얻고 싶어요. 그 얻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 전리품 리스트에 영생이라고 하는 유대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도 내가 내 전리품 리스트에 넣고 싶어. 뭐 하고 싶다고요? 소유하고 싶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유하려는 그 자체가 다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팔아 주라. 뭐예요? 네가 이제까지 네가 열심히 해서 모아놨던 그 많은 것들 다 필요 없는 거니까 다 팔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보화가 있으리. 다 팔아주면은요,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보화가 뭔데요? 뒤에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억인데요. 다 팔 테니까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말대로 하면 보화가 있으니까 뭐 한 100억 정도 주실 건가요?
사실 저 보화가 뭔데요? 저 보화가요. 따를 수 있다. 저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나온 거예요. 누구로요? 선생으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정해요? 좋은, 선한 선생, 좋은 선생이에요. 일타 강사예요. 그래서 웬만한 선생들은 모르지만 그래도 당신은 알고 있지 않아요? 마치 내가 서울대 가는 비법을 당신이 알려줄 수 있다고 내가 믿어요 라고 하는 말과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서울대 가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거 다 갖다 버려.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진짜 너한테 복이자 상인 게 뭔 줄 알아? 나를 따라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소유하고 들고 있는 것이 오히려 뭐라고요? 짐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짐 때문에 누구를 못 따라가요? 예수님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실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뭐냐? 관계 맺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친구에게, 이 청년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네가 영생을 갖고 싶어? 그러면 네가 뭔가 행동을 통해서 그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영생을 갖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 맺고 나와 친하게 지내고 내 말을 따라 살면 그게 곧 영생을 얻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더 많은 행위를 해서, 더 많은 헌금을 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해서, 더 많은 성경을 읽어서 그 영생을 네가 사가져가라, 얻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가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다 팔아라. 왜요? 나를 따르는데 다 방해가 되는 것일 뿐이니 다 팔아버리고 나와 관계하자. 내 옆에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1억 재산 모은 것처럼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뿅 하고 가져다 주는 구원파, 그 유병원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영생일까요? 아닙니다. 영생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우리에게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러한 선문답 같은 질문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사. 예수님은 10계명의 계명들을 읊으면서 그 친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계명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만 얘기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계명만 얘기하세요. 왜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세요. 청년에게 뭐가 부족해요? 공로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쌓아둔 게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냐면 나한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내 수호신일 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보시고라는 헬라어 자체가 그냥 눈으로 봤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의 속을 꿰뚫어 봤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꿰뚫어 보니 예수님 보시기에 이 청년이 우리가 볼 때에는 젊고 부자이고 유능한 관리이기까지 합니다.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거예요. 별것 아닌 예수님 보기에 별것 아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저 사랑했다, 사랑하사라고 할 때 사용된 헬라어가 바로 그 유명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가 뭐라고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그 청년이 대단하고 훌륭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거라고요? 아니요. 그 청년은 구원받지 못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친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친구에게 가치를 부여하며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친구의 입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유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없이 행동만으로 영생을 소유하려고 했던 그 청년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딱 한마디로 표현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대단한 수사법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한테 무언가를 어릴 때, 야, 너 다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듣던가요? 안 듣습니다. 야, 너 요거 하나만 하면. 예수님 그 방법을 쓰고 계신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혜롭고 젊고 유능하고 돈 많은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눈으로 보기에는 한없는 어린애에 불과하다. 그 한 가지가 뭔데요?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이 오히려 부족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 더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 부족한 게 뭐냐면 네가 갖고 있는 게 부족한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데 좋은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 청년처럼 하나님을 따르는데 오히려 한계가 되고 있나요? 예수님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야, 다 포기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만 포기해. 하나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이 친구의 마음을 어떻게든 좀 바꿔놓고 싶어서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합니다. 사랑하셔서. 하지만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그 사람은 뭐가 많아요? 재물이 많아서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간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오자마자 그 청년을 꿰뚫어 보시고 그 청년의 마음속이나 그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몰랐던 거 아니에요. 슬픈 기색을 하며 돌아갈 거라는 거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예수님이 딱 보니까 입은 옷을 봐도 만만치 않아요. 부자거든요. 그럼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야, 얘는 지 가진 거 못 내려놓겠다. 안 될 거 뻔히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뭐 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이 청년에게 제안을 하신 겁니다. 마치 애기들 데리고 예방접종 가보셨어요? 그럼 주사 놓으려고 하면 밖에서부터 애들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달래요? 하나도 안 아파. 괜찮아. 하나도 안 아프다니까. 지금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이거 하신 거예요. 이 청년을 향하여 야 그거 딱 한 개야 딱 한 개. 그거 한 개만 하면 너 있잖아. 그 영생 할 수 있어. 그거 하나만 하면 돼. 근데 예수님이 아셨어요. 뭐요? 아플 거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덜 중요한 게 뭐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더 중요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것은 무언가를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불편한 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모든 것이 편하다고요? 모든 것이 잘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기도만 했더니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 청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얻겠습니까? 얼마면 되겠니? 그 질문에 대한 보답으로 얻어가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불편한 진실은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반드시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젊은이의 이야기가 끝나고 났더니 우리의 또 대단하신 베드로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저 청년은 지 가진 것을 못 버리겠다고 저렇게 갔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렸습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못하는 것을 이미 이 제자들은 실천했습니다. 자기의 어구도 버리고 자기의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뭐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뭘 원했어요?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가 버렸다는 것조차도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의미 없는 또 하나의 행동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버리고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실제 행해야 되는 행동은 맞습니다만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몇 배를 받아요? 100배를 받아요. 주식을 했는데 1억을 넣었는데 100억이 되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와, 할만하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일까요? 1억을 넣으면 100만 원을 버리면 믿음 이거밖에 안 되네요. 100만 원을 버리면 1억을 주시는 그런 게 우리 하나님일 것 같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제가 몇 번 욥기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교하고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욥기의 결론이 어떻게 나나요? 하나님께 이유 없는 뜻모를 고난을 받았던 욥이 자기 아내도 죽고 자기 자녀도 다 죽고 자기 재산도 다 날아갔어요. 근데 욥기 맨 끝에서 어떻게 나와요? 모든 것이 2배가 돼요. 아들, 딸도 2배, 재산도 2배. 전 어렸을 때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기서의 결론이 그래서 재산이 2배가 되었더라. 그게 욥의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욥기를 곰곰이 읽어보면 욥이 진짜 기뻐하는 대목은 재산이 2배가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언제예요? 내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 때, 나에게 대답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진정히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0배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100배가 뭘까요? 100만 원을 넣으면 1억을 주신다는 게 아닌데 우리의 소유를 다 팔으면 뭐 할 수 있게 돼요?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무거워서
가진 게 많아서 저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배와 박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게 곧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요, 100배만 받으리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0배와 함께 뭘 받아요? 박해도 받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명을 감당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100배와 박해를 함께 가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는 자칫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치고 많은 것을 드리면 내가 큰 자가 될 거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많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뭐예요? 많이 드리는 게 예수님한테 좋아요? 아니에요. 나한테 좋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벼워져서 예수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욕심들을 내려놓으면요. 예수님이 좋은 게 아니고 누가 좋아져요? 내가 좋아진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저만큼 했는데 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못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100배와 박해를 분리하는 것이 뭐냐? 소유하는 것입니다. 100배와 박해를 함께 짊어지는 것이 뭐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뭘 원했어요? 나는 박해는 안 받고 싶고 좋은 것만 갖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내 행동으로 얼마면 되겠니?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 나를 따라와. 나를 따르는 좋은 일도 생기겠지만 어려운 일도 생길 거야. 그거 같이 하며 사는 것이 곧 영생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유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순종의 자리로 옮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교회에 헌신, 봉사, 충성하세요? 저는 3월달부터 인턴 봉사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가 우리 1인 1 봉사하자고 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많은 것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았더니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요? 피곤해요. 맞습니다. 피곤합니다. 저도 피곤합니다. 그런데요, 왜 피곤할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피곤할까? 솔직히 저는 주일날 제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계획하다 보니까 제 뜻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헌신, 봉사, 충성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더니 저에게 좋은 점이 생겼다면 한 가지입니다. 저도 모르게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알아서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내가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게 더 잘하시겠죠. 알아서 해주세요. 내가 버려지고 내가 포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자 청년, 그리고 내가 내려놓았다는 것을 자랑 삼은 베드로, 그리고 우리,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부자 청년처럼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애쓰는 자리에 계신가요? 아니면 난 이미 예수님께 많은 걸 바쳤으니 나는 영의정 좌의정 돼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예수님께 자리를 요구하는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제는 둘 다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유한 영생을 내가 소유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선택한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는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가 부족해. 뭔지 알지?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내 마음에서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거운 그것을 내려놓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한 초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성찬을 참여하며 오늘도 내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